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Four Souls, One Person, 네 영혼들과 한 사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5, Section 2이고요. The Rav will now continue with a discussion of a phenomenon of more than one nefesh in one body. 이제 이상 루리아는 이어서 한 사람의 몸에 하나 이상의 네페시가 있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것입니다. We will now further clarify the subject that we began previously. 자,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시작했던 주제를 계속 이어나가 설명할 것입니다. The verse says,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Visit the sins of the fathers on the children for 3 and 4. 그러니까 이제 조상 때의 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3대, 4세대 자녀들에게로 이제 전가되는, 이어지는 어떤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This means that up to 3 reincarnating nefashot can reincarnate with a new nefesh together in one body at birth. 즉,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새 네페시들까지 can reincarnate with a new nefesh. 새로운 영혼을 입고 새로운 영혼과 더불어 함께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하나의 몸으로 태어날 때 말이죠. 그래서 일단 현재 입장에서 이해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의 몸이죠. 하나의 몸으로 한 몸밖에 없죠. 사실 태어날 때. 한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사람 안에는 최대 3명의 네페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This makes for a total of 4 nefashot at one time. This is the secret of 4. 그러니까 the fourth generation. This is a secret for. 그런데 왜 넷이라고 표현했을까요? This makes for a total of 4 nefesh. 결국 이것은 한 번에 4명의 네페시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secret of. 그러니까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네페시와 자신의 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최대치의 네페시 해서 총 4개의 네페시가 한 몸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The verse reads,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Visit the sins of the fathers on the children for 3 and 4 generations. 그러니까 조상의 죄가 이제 3세대와 4세대의 자녀들에게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요. The aesthetic meaning of the word for is that it sets the maximum limit on the number of souls that can inhabit a single body at one time. 이 구절이 표현하는 것은 한 번에 하나의 몸에 거할 수 있는 영혼의 제한수가 최대 4이다라는 것을 신비적으로 알려줍니다. Of this 4, 이 4명 가운데는 3 have reincarnated from previous reincarnations. 4명 중에 3 네페시들은 이전 삶에서 다시 태어난 네페시들이고요. And one is a new nefesh that has not been in a body beforehand.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본래, 오리지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네페시죠. 사실상 이 몸의 실제 주인인 새로운 네페시가 되겠습니다. It is also the secret of verse 2 or 3 times with a man. 또한 욥기서 33장 29절에 따르면 두 번 혹은 3번이 한 사람당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또 다른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3 nefashot are able to reincarnate with one man. 3명의 네페시들은 한 사람과 더불어 다시 태어날 수 있는데요. Who is this new nefesh?
그 사람이라는 것은 새로운 네페시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네페시와 더불어 세 명의 네페시가 함께 태어날 수 있다 해서 이 욥기서 33장 29절을 둘 혹은 세 네페시가 하나의 네페시, 새로운 네페시와 더불어서 이 세상에 활동할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However, 하지만 it is not possible for more than this to reincarnate at one time. 하지만 넷 이상, 즉 다섯, 여섯, 일곱은 한 번에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However, 하지만 less than this amount is possible. 하지만 넷 이하, 즉 오리지널 네페시와 그러니까 새로운 네페시와 이전 다른 몸에서 다시 태어난 네페시 셋, 둘, 하나는 가능하다는 거죠. 셋 이하로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It is possible that one nephesh can reincarnate alone in a body. 결국 이 말은 하나의 네페시가 하나의 몸 안에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고요. Or 혹은 one reincarnate nephesh with a new nephesh. 하나의 다시 태어난 네페시가 새로운 몸에 새로 부여된 네페시와 함께, 즉 두 네페시가 한 몸에 있을 수도 있고요. Or 혹은 two reincarnate nephesh by themselves can go into one body. 혹은 다시 태어난 두 네페시가 하나의 몸에 들어갈 수도 있고, or 혹은 two reincarnated nephesh with a new one. 혹은 두 다시 태어난 네페시들이 하나의 새로운 네페시와 있을 수도 있고요. Or three reincarnated nephesh by themselves, or three reincarnated souls with a new one.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네요. 오리지널 네페시라기보다는 새로운 네페시라는 말이 정확하겠네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하나의 몸 안에는 다시 태어난 네페시들로만 구성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고유한 네페시로만 구성될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네페시와 이전에 다시 태어난 네페시, 마치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봤던 셰셰틀라피처럼 이제 두 가지 유형의 네페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무튼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든지 간에 4명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However, 하지만 more than, 하지만 4명 이상이 되면 5명부터는 this is not possible within one body. 한 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Know that those that are reincarnating together in a single body must all be a single root.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점은 여기서 다시 태어나 함께 하나의 몸으로 들어갈 영혼들은 무조건 하나의 뿌리에서 비롯된 영혼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어야 한다는 거죠. 마치 약간 혈액형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제 맞는 혈액형으로 들어와야 되듯이 그 뿌리 혹은 색깔이 같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is the aesthetic meaning of the verse. 이것이 바로 다음 구절의 신비로운 의미인데요. 레위기 25장 25절을 보시면 He shall redeem the property of his brother. 그가 그의 형제의 재산을 이제 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산 이렇게 물려받는다는 것이겠죠. 즉 형제라는 의미 자체가 같은 색깔, 같은 뿌리라는 것이죠. In other words, 다르게 표현하자면 for one soul to redeem or help another, 만약 어떤 영혼이 다른 영혼을 구하고자 한다면 혹은 돕고자 한다면 it must be his brother, so to speak. 일종의 말하자면 같은 형제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형제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의인의 영혼도 다른 네페시를 돕기 위해 내려오려면 그 네페시가 같은 속성, 같은 색깔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They must be related to each other through their root. 즉, 그 뿌리에 있어서 영적인 어떤 뿌리, 색깔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관련이 있어야만 합니다. As we have learned already, chapter 3, section 2, 우리가 chapter 3, 3장 section 2에서 배운 바와 같이 souls come from different parts of Adam's spiritual body, and each particular location is a specific root from which a particular group of soul originates.
즉 모든 인간들의 영혼은 여기서 표현하는 뭐 네페시, 루아흐 네셔마 이런 영혼들은 사실상 아담 하리션 첫째 아담으로 비유되는 인간의 어떤 초기에 거대한 어떤 공동의 영적인 몸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표현이 되죠. 거기서 이제 쪼개진 것으로 표현되죠. 그랬을 때 각각의 영혼의 빛들은 영혼의 속성들은 각각의 고유한 그 아담의 몸으로 비유되는 영적인 몸의 부분들의 이제 뿌리를 기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뿌리의 기원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비유적으로 아담의 눈 역할을 하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눈에 해당되는 영혼들은 눈과 관련된 영혼들이어야지만 함께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is results in a resonance or connection between some souls which does not exist between souls from different roots. 결국 이러한 어떤 영적인 원리는 영혼들 간에 which does not exist between souls from different roots. 결국 같은 영혼들이라고 하더라도 뿌리가 다르면 색깔이 다르면 함께 거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As a result, 결과적으로, even though the first time Gilgul has not committed any of the sins of the previous Gilgulim, he will still have to cleanse the blemish and stench that resulted from their earlier sins. 결국 어떻게 보면 같은 뿌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상호 관계적이라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첫 번째 길굴에서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차원에서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뿌리와 관련된 이전 죄들과 관련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생겨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정화시켜야만 합니다. 고쳐야만 합니다. This will be the case if he is from a more internal, primary level than the others, such as the sinews of Adam Harishon, as opposed to the flesh, which is more external. 하물며 만약 그 영혼의 뿌리가 보다 더 내면에 존재한다면 다른 어떤 영혼들보다 더 내면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중요한 기관에 해당된다면 가령 예를 들면 첫째 아담의 몸을 영적인 몸으로 비유했을 때 영적인 빛으로 비유를 했을 때 힘줄에 해당되는 영혼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 피부에 해당되는 영혼보다 더 영적으로 안쪽에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연대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더 깊으면 깊을수록 자신의 영적인 색깔이 더 중요한 기관이면 중요한 기관일수록 자신이 저지른 죄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의 죄를 해결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된다는 것이죠. The physical and spiritual body consists of four aspects. 뭐 육체적으로든 영적이든 간에 이 창조된, 피조된 몸이라는 것들은 네 가지 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hey are listed here in order from the interior to the exterior. 그래서 아래에 이제 표를 보시면 가장 내면에 있는 것에부터 외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으로 이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대요. From the higher to the lower. 이것은 영적으로 표현하면 가장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을 가리킨 것이고 또한 영적으로 가장 우선되는 순위에서 차순위의 것으로 이제 나열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하리숀, 첫째 아담의 몸을 인간의 어떤 태초에 있던 어떤 초기에
이 공동체적인 어떤 인류의 영혼이라고 표현했을 때 가장 중요하고 내면에 있는 것은 이제 뼈로 비유되겠죠. 그리고 뭐 뇌수라던가 이런 어떤 내면에 이렇게 피부로 보호되고 근육과 피부로 이렇게 보호되고 가장 이제 숨겨져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밖으로 나와 있는 건 이제 힘줄들, 근육들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건 이제 피부라기 때문에 이제 살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피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부가 되겠습니다. Concerning this is the verse you have dressed me with the skin and flesh and with bones and sinews you have covered me. 이러한 표현은 욥기서 10장 11절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욥기서 10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당신께서는 저를 피부와 살로 입히셨고 그 다음에 뼈와 힘줄로 당신은 저를 덮으셨습니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The Rav is using as an example the two middle aspects of the body, the sinews and the flesh. 여기서 이상 랍비는 이러한 개념 속에서 이러한 어떤 물리적인 단어들을 영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예시로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몸이 이렇게 외부에서 내면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듯이 영적인 인간의 영혼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The sinews are more internal and primary than the flesh. 가령 예를 들면 앞에서 언급된 예는 이제 flesh와 flesh와 sinews 이 두 개, 중간에 있는 두 개를 이제 비유적으로 사용했는데요. 이제 힘줄은 근육은 이 살보다 상대적으로 안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보다 숨겨져 있고 내면적이면서 가장 우선적인, 가장 먼저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d the example, 이런 예시에 따르면 the new soul comes from the aspect of the sinews, whereas the others that have reincarnated with him come from the exterior aspect of the flesh. The new soul, although it has not shared in any of the sins of the others, will be responsible for the well-being of the entire group soul that has incarnated together with it. 즉 내면에 있는 영혼일수록 그 책임감이 더 크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in the example, 하나의 몸으로 들어온 영혼 중에 새로 보내진, 그러니까 첫 번째 길굴이죠. 첫 번째 길굴에 해당되는 이 네페시가 이제 근육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제 순위에 있어서 이제 두 번째 이 순위에 해당되는 영혼일 경우에, 하지만 자신과 함께 몸 안으로 들어온 다른 영혼들의 경우에는 이미 몇 번 길굴을 했었고 자신보다 바깥에 위치하는 이 flesh, 이 살에 해당되는 영혼일 경우에는 이 새로운 영혼, 즉 근육에 해당되는 영혼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지른 결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혼들이 지은 죄들의 결과를 같이 나누고 분담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과 모든 그룹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이제 토라를 연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이제 이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영적으로 깊을수록 혹은 그 영적인 뿌리가 더 높은 클래스에 있을수록, 상징적으로 이제 높은 클래스에 있을수록 그 책임감이 더 크다라고 이제 비유할 수 있겠고요. He is responsible because he is from a more private aspect than they are, and he has the ability to rejuvenate him.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리의 관점에서, 이 외부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내면으로 갈수록 더 어둡죠. 하지만 영적인 세계라는 걸 고려해 보시면
내면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빛에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 거룩한 세계에 더 가까이 접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상대적으로 물질적인 세계 혹은 어둠의 세계에 더 근접해 있는 이러한 측면들의 영혼들은 이제 약간 인간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둠에 휩쓸리더라도 약간 어둠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거룩한 세계에 더 가까이 있는 이들의 이 그룹에 속해 있는 영혼들의 관점에서는 이들에 대한 관점은 좀 다르죠. 거룩한 세계와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에 들어있는 영혼들을 잘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이제 이들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모세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그 책임이 더 가중된다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면에 있고 가장 거룩한 세계에 가까이 있는 영혼일수록 다른 외부에 가까이 접해 있는 영혼들에게 이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모세와 이스라엘 관계와 비슷하죠. 모세의 결정이나 기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 결과를 혹은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죠. This is in order to draw life to the entire root. 바로 이러한 영적인 질서 혹은 영적인 시스템이 바로 모든 뿌리에 생명을 가져오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시스템 혹은 이러한 어떤 연대의 책임제 혹은 같은 뿌리와 관계된 이들을 모아둔 것, 이러한 모든 체계들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그 뿌리, 전반적으로 아담 하리션, 첫 번째 아담이라고 상징되는 그 태초에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모든 인류의 어떤 영혼을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인류의 영혼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말쿠트죠. 궁극적인 피조물, 그 피조물에게 생명을 가져오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꾸며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ne of the consequences of sin and repeated blemishes that one of the limbs of the spiritual body that has been affected by the sin may become atrophied. 이제 뭐 아담의 죄, 가인과 아벨의 죄, 가인의 죄, 이런 것처럼 어떤 영혼들이 이제 몸과 더불어서 지은 죄들의 결과 중에 하나는, 그리고 그것들이 반복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상처가 벌어지고 가중되고 한 그런 결과 중에 하나는 일종의 비유적으로 보자면 영적인 의미에서 그 몸의 기관 중에 하나가 죄로 인해서 오염돼서 이제 위축된 것과 같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것과 같죠. 그러니까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과 같죠. 질병에 걸린 몸처럼요. 그렇게 되면 the holiness and life force may be removed from the limb in order that the other limbs do not become blemished as a result of the sin.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거룩함과 생명의 힘이 그 기관에게 더 이상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끊기게 되죠. 왜 그러냐? 그 목적은 바로 다른 기관들이 혹여나 그 전염된 기관 때문에 영향을 받을까봐, 죄의 영향을 받을까봐 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인간의 몸 암을 예로 들 수 있죠. 암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변이에 의해서 뭔가 너무 이제 세포 증식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세포 증식을 하는 거죠. 세포 증식을 해야 될 땐 해야 되는데, 뭐 머리카락이나 이런 해야 될 땐 해야 되는데 세포가 너무 과하게 증식되지 않아야 되는 기관이 뭐 증식한다거나 이런 데 이제 그게 이제 암이 되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암에게 영양분을 공급되지 않도록 이제 절단하거나 이제 끊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뭔가 상처를 입고 문제가 생긴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생명의 빛을 이제 끊습니다. 공급을 끊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다른 몸의 일부에게 이제 전염되거나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Rectification of the sin, therefore, allows life and energy to return to the leaf and rejuvenates it. 따라서 이러한 죄를 해결함으로써, 그러니까 죄를 해결한다는 건 반드시 죄를 이제 정화시킴으로써,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그 끊어졌던 생명의 빛 혹은 하나님의 에너지가 다시 그 몸의 기관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고 그 몸의 기관이 다시 재생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죄의 해결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죄 해결 때문에 막혔던 공급이 이제 재개되면서 다시 생명을 얻는 그런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And the case discussed here, this benefits the entire group of souls of the particular root that has reincarnated together. 이 경우에 이러한 유익들은 this benefit, 이러한 하나의 기관이 죄를 해결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한 개인의 영혼이 죄를 해결하고 혹은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의 죄를 해결해 줌으로써,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독교적 용어로는 뭐 중보를 한다거나 뭔가 죄를 대신 이렇게 해결해 주도록 이제 도와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선한 영향력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 The entire group of souls of the particular root. 그 영혼과 관계가 있는 그 영적인 뿌리, 그 뿌리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작게 본다면, 크게 본다면 그런 거고, 한 인간의 영혼이 이제 온 우주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반면에 작은 관점에서 본다면 한 개인의 영혼 안에서 벌어지는 일만 보더라도요. 한 인간의 몸 안에는 최대 4 네페시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표현했죠. 이 4 네페시 가운데에 가장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높은 순위에 있는 영혼이 이게 다른 영혼들을 케어해 주면서 하나님의 이제 빛의 길로 이끌어주고 이제 인도해 준다면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그룹, 모든 단체로서의 하나의 공동체로서 모든 영혼들이, 네페시들이 이제 선한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몸에 들어왔다는 것부터 자체가 한 배를 탔다는 거죠. 그리고 한 배에 탔는데 영적인 세계의 질서에 따라서 같은 뿌리, 그러니까 공통점이 분명히 있는 영혼들끼리 모아놨단 말입니다. 같은 반을 구성시켜 놓은 거죠. 그랬을 때 이들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선 대표격인 하나님의 이제 영적인 세계와 거룩한 세계를 잘 아는 영혼이 이들을 이끌어줬을 때 이제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